한번에 이어서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일자리를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이제 경영자의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없대요. 뽑을 쓸 사람이 없대요.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직업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데 정작 그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사람들 뭐라 하냐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응?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왜 사람이 없어? 그 회사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엄청 많은데 그 회사가 진짜 찾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엄청 많지만 엄청 그 회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은 이 믿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저 회사를 믿을 수 있나 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온 세상은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믿음, 구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나눴었는데 다음 슬라이드. 구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물건에 대한 완전한 신뢰나 확신을 한다라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리는 정의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faith라고 하는 이 영어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건 여러분이 그 장을 볼 때 월마트를 가든 샘스를 가든 코스트코 가든 여러분은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들이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 거야. 그들이 이거 좋다라고 해놓고 나쁜 거를 팔지 않을 거야. 그들이 나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그리고 그 결혼 생활도 그랬죠. 배우자랑 결혼하는 것이 상대방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결혼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식당을 가든 어디 가게를 가든 그 가게나 그 음식점이 이제 우리한테 나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관계, 심지어 사업의 모든 관계도 무엇에서 시작한다?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은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다. 네, 옆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랍니다. 네, 그 믿음으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시작되는 시발점입니다. 출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옆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분하고의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가면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자, 믿는다는 것은 곧 바라는 것이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기대한다라는 것. 영어로는 hope for라고 해요. hope, 소망을, 뭔가를 소망하는 것, 뭔가를 희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이 교회 그 유대인들이 모이던 이런 모임 장소를 회당, 모이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의 그 교회 모임을 그 지역마다 있는 그 모임 장소를 관할하는 사람, 회당장의 딸이 나옵니다. 회당장의 딸이 12살이 되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은 죽어가는 자기 딸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무슨 노력을 하냐? 그냥 이 딸이 죽게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딸을 어떻게든 살려볼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딸을 살려보겠다라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갔더니 어떤 사람은 질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혹시 우리 그 사람이 와서 우리 딸한테 기도해주면 살지 않을까?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언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여인인데 12년 동안 혈루병, 그러니까 이 피가 그 나오면 멈추지 않는 그런 혈액 관련되어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상황이 굉장히 딱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낫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썼는데, 그래서 의원을 찾아다니고 치료를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더 나빠지고 재산은 재산은 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의사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이로 자기가 이제 뭐 돈이 얼마나 있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왜?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누구를 낫게 해주셨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제 그들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믿음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자기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 자기가 온 재산을 다 바쳐서 나으려고, 그 병에서 나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낫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어 있는 두 상황.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왜? 더 이상 인간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이 병 어떤 의원한테 다 갔는데도 이제 돈만 낭비라고 이 상태만 악화되어지는 두 사람의 상황 다 더 이상 인간의 관점에서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는 지점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들의 마지막 소망,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곳, 바로 내가 들었던 그 예수한테 가보자. 예수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보자. 또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 예수님에 가서 자기는 이제 혈루병은 이제 전염될 수가 있고 또 병이 걸리면 그 당시 유대인 관습으로는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근처에 지나가면 나는 부정해 해서 I'm unclean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근처에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혈루병이 있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낭비했기 때문에 그 정말 기어서 갔을 겁니다. 그 땅에 막 먼지 나는 그것을 기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이 둘의 정말 그 상황 상태는 더 이상 이제 이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서 이제는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한테 달려가기로 이제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한테 달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인데 뭐냐면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유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을 때 자기의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한테 갑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자기가 이제 더 이상은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간혹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주실 거야. 가령 이제 두 농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진짜 믿음인지 한번 보세요. 농부가 둘이 있는데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가물어요. 근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씨앗을 이제 심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비 주면 그때 심지라고 이야기하는 농부가 있고 다른 한 농부는 그래? 맞아.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야. 그래? 그러려고 그러면 나는 이제 땅을 갈고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준비를 내가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진짜 비가 올 것을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믿고 자기가 밭을 갈고 모종을 심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두 농부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그냥 오늘 끝에 하지 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올 것을 진짜로 믿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준비하는 사람일까요? 진짜 믿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행동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행동이 안 쫓아나오지만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쫓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나의 어려움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대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올 때 모습을 보면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무엇을 바랐을까요? 자, 야이로 이 회당장은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는데 와서 당신이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제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제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뭐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자기 속으로 이렇게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그 옷자락 끝에라도 만지면 이게 나을 거야. 자, 믿음은 결국 바라는 것인데 바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자기 딸이 나을 것이라는 것, 죽어가고 있지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바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바라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믿음은 곧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이제 영어로는 expectation,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냥 주면 뭐 하나님이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반드시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굉장히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마치 제가 이제 뭐 제 딸이나 그 누구한테 마트에 가가지고 이거 좀 사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트에 가면 라구라는 회사 아니면 뭐 프레고라고는 회사에 스파게티 소스를 사와 이러면 진짜로 그걸 그대로 사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애매하게 거기 마트에 가면 어디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통에 뭐 뻘건 거 들은 거 있는데 그거 좀 사와 그러면 제대로 못 사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응답을 자기가 바라는 것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냥 뚜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뭐 생각이 안 나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면 그것이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뭐 여기 나오지 않는 이제 소경, 눈이 먼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눈이 안 보였으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근데 예수님이 치유도 막 이렇게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그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막 그렇게 하신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예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가던 무리들 중에 조용해라 이 장님아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야단쳤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는 더 크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장님이니까 그냥 눈 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뭐라 합니까? 제가 보는 것을 원합니다. 보는 것을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구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했을 때 그는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또 하나는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바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됐나요? 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떻게 기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깨달으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상황이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의 믿음이.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한테 능력은 나갔지만 실제는 뭐가 낫겠느냐? 너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해서 너를 낫게 했다. 뭐가?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돌려보내고 이제 예수님은 이 회당장을 쫓아서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회당장의 종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가 아끼던 12살짜리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이제 끝났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그래서 다시 이 회당장은 아마 힘을 얻고 이제 그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막 이제 곡하죠. 사람이 죽으면 곡을 하고 여기 보면 피리를 불고 또 헌화하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와서 조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야이로 그 12살 먹은 딸 아버지 이 야이로 회당장은 아마 속으로 이제 많은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죽었다는데 끝이 아닌가? 사람들 와가지고 다 죽었다라고 저렇게 곡해주고 애통해주고 있는데 이게 끝인가? 아니면 정말 이분이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라고 하신 이분의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 될 것인가? 아마 갈등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예수님의 말대로 쫓아가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한테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고백을 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제 그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곡을 하면서 이제 피리 부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는데 뭘 잔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죽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남들이 그 사람 죽었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이제 그 야이로 회당장은 선택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제가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죽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죽어 있는 자기 딸 12살밖에 안 먹은 그 딸이 죽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딸의 손을 잡고 손에야 일어나라 달리라군 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죽었던 자기의 12살 먹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이 아버지가 야이로라고 하는 이 12살 먹은 딸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상황은 죽었어 끝났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행했을 때 이제 그 딸은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보이는 상황 이것을 이겨냈을 때 그 믿음이 내가 바랬던 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령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사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뭐 그게 의학적으로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뭐 돈이나 어떤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더 이상 길이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무슨 때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한테 달려갈 때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예수님 계셨는데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요? 네, 그때는 예수님이 진짜 물리적으로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아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제 우리가 그럼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 바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기도로 나아가면 그분이 그의 믿음대로 네가 원하는 그 바라는 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대로 그 상황이 이루어져 가겠기 때문입니다. 가령 야이로 회당장이 이제 이분이 그렇게는 얘기했지만 딸이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는 살았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데 그는 상황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이분의 말씀을 믿으면 이 상황도 극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을 소유하고 발휘했을 때에 그게 정말 현실로 자기가 바랐던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땅에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땅의 길이 모두 막혔어요.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성경에만 나온 오래전 얘기잖아요. 물론 오래전 얘기고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여기 그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오하이오 대학이죠. 거기를 세우신 오럴 로버츠라고 하는 분, 또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때 가면 브로큰에로의 레이마 교회의 케네스 에긴이라는 분, 그분들도요. 케네스 에긴이라는 분은 15살 때 이분은 이제 그 죽게 되기하고 의사 5명이 당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으로는 더 이상 살릴 수 없다. 왜? 심장이 기형이에요. 심장이 기형인데다가 혈액도 병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심장 이거 나아도 이 혈액병 때문에 죽고 혈액병이 나아도 심장병 때문에 죽고 그래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장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 사람은 그가 17살 됐을 때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렇게 가지고
86세까지 정정하게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를로우츠 그 총장님 오하이오 세우셨던 그분요. 그분도 17살 때 폐결핵으로 쓰러졌어요. 운동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동네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집회를 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텐트 쳐놓고 집회를 하는데 그 형이 이제 그 트럭을 빌려가지고 들것에 실어가지고 그 집회에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그 선교사가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갔을 때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오를로우즈 목사님이 말도 더듬으셨대요. 근데 선교사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너 이것도 치료해주고 너 말 더듬도 고쳐주겠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두 분 다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살았어요? 그들이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왔을 때 그거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주님,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까지는 주님 정말 이 말씀을 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마치 모든 것이 다 정해진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려고 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땅에는 더 이상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정말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깐 같이 기도해 쫓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상황을 믿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우리의 바라는 것을 아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